말씀을 연구할 때 전에 없는 깨달음과 또한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어디를 보든지 하늘이 그렇게 그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봐도 하늘이 그리운 것이 이런 아이들이 전혀 위험이 없고 공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늘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늘이 그리운 것은 정말 사람의 공해, 여러분 이 사람의 공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의 공해 속에서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전 하늘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하늘이 그립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저런 마음에 어려움 없이 신앙적인 고통이 없이 빨리 영원히 살아야 할 텐데 의인들만 있는 곳에 빨리 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희 중국에 있는 지부에 지금 몇 명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을 바치면서 제가 그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하루 종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꼭 제 자식 같은 사람들이니까 오늘은 감옥에서 또 무슨 먹을 것이 나왔을까? 오늘은 좀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 나왔을까? 그 마음의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오늘은 좀 견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까? 그런 생각. 또 바쁘게 일을 하다가 문득 잊어버리지만 또 기억하면 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늘이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10년, 20년, 50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딱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시여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지나가는 은혜 시간이 끝나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사는 일에 몰두해 살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집회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판 노아입니다. 현대판 노아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 현대판 노아입니다. 전 그래서 속히 오는 그런 심판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조직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아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재림날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제 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열왕의 시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강의의 뒷면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끝이 되었다, 마지막이 되었다, 다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세상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정말 그러하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고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대, the last generation. 마지막에 살고 있는 세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가도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죠. 아이고 너무 강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할머니 때부터 그랬습니다. 1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인 것을 저는 100%, 120% 확신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소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조금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 또 한 번 더 펀치를 매겨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좀 준비케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전 그거 위해서 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생애 전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옛날 노아가 자기가 가지는 것을 몽땅 다 바쳐서 방주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남들은 집 짓고 잘 살고 뭐 어제 해가 뜨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텐데 그렇죠. 창창한 세월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 때 전혀 비가 한 번도 온 적 없는 세상에서 뭐 큰 배를 짓는다고 하니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말든지 영어로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외치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많은 집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교인들 가운데서 저희 생애 빛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얘기하고 외친다고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 속에 있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제 몸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절규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고 저는 제발 하늘에 갈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정말 여러분 같은 분들이 또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오는 분들이 참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사들에게 감사한 다음에 또 우리에게 와서 참 생애빛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깨어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이렇게 애를 씁니다. 자, 오늘 저희도 여러분들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열왕의 시대고 여러분이 열왕의 시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그 끝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소리를 지릅니다. 자, 제가 이 남미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남미에는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가 있는데 정말 견디려면서 깜짝 놀란 눈으로 자, 이 도면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그림이 있길래 제가 좀 얻어와서 저희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성경에서 우리의 좌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발견해야 하죠.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참된 교회의 족보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참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거슬려 내려가면서 쭉 이렇게 설명해요. 맨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는 참된 교회에 대한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얘기입니다. 13장은 마귀가 분내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백성들을 죽여서 말살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애를 쓴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전쟁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나오면서 거기에 세 가지 경고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진실하게 우뚝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요한계시록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장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곱 재앙을 받도록 초래한 음녀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옥불을 마련하셨는데 그 지옥불에 이 악인들을 할 수 없이 태워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 지옥불은요 인간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불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불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악한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을 영원히 소멸해서 없애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이 아닌데 마귀에게 붙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는 악인들을 할 수 없이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멸망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심판받는 주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멸망하게 초래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입니다.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어떤 조직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조직체, 이 오르가니제이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오류가 흘러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과 함께 음행함으로 사람들이 눈이 멀고 어두워서 참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는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나 마귀의 바로 직속 부하로서 일하는 이 조직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폭로해서 알려서 이 마지막 시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이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이라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의 책이죠. 상징을 풀어야 합니다. 근데 상징을 푸는데 상징을 푸는 많은 수수께끼들의 해답들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미 설명들을 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설명들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열쇠들이.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면 많은 물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란 말입니다. 음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근데 음녀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녀입니다. 똑같은 여자는 여자인데 정조를 버렸습니다. 지조를 버렸습니다. 몸을 더럽혔습니다. 진리가 오류와 흑암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음녀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힌트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타락한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입니다. 배도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falling away from the truth. 그런 뜻입니다. 그게 apostasy, 배도입니다. 교회가 배도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간 타락한 배도한 교회를 성경은 음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슨 음녀? 큰 음녀예요. 이 세력이 큽니다. 예? 무리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음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타락한 이 교회의 조직체 시스템과 땅의 임금들이, 왕들이, 이 나라들의 세력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선 남녀가 온당치 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음행은 진리와 오류가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상과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가서 다른 정부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우상과 잘못된 오류와 섞이는 것을 성경의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음료와 섞여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이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대통령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백성들도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참 재밌는 것은 대통령들은 말이죠, 땅의 군주들은 그와 함께 음행하는데 사람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어 받아 마셨더니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믿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고 타협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많다고요? 있을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뭐 교회나 말 하는 줄 아느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한다며?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선제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먼저 오시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너무 넋을 잃고 주님 우리만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란 말입니까? 쳐다볼 때 두 청사가 말하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위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했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가 내려왔고 엘리야가 내려왔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살아서 변화함 받고 불수에 타고 올라갔어요. 에녹이 올라갔습니까? 예, 에녹도 살아서 승천의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모세는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좀 일어나서 예수님이 데리고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시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인으로 내가 죽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부활의 증거로 천님으로 조금 부활시켜서 데려올라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걸 전 개인적으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24장로들일 것이다. 전 그렇게 풉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가서 아유 강 목사님 그 말 그거 맞았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늘에 가면. 근데 그러므로 하늘에는 조금 올라가는 사람이 이미 있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데리고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오셔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무덤에서 불러 깨운 다음에 산자들도 그들과 합하여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하늘로 승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와서 그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가 있다 그래요? 영혼들이. 안 그래요? 이미 다 올라가서 예수님 다 만나고 있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슨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이게요. 이게 큰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린요 욕을 먹든 말든 뭐 누가 무슨 말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외쳐서 듣든지 말든지,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에서 취한 사람을 갖다 끄집어내서 다시는 그 취한 포도주에 빠지지 말고 깨끗한 물을 생명수를 자꾸 먹여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성령을 똑바로 보게 만들 수 있죠. 자 보십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10뿔이 있죠. 제가 열왕이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참남된 이름들은 뭡니까? 사람이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 뭐예요? 참남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뭐예요? 참남된 겁니다. 참남된 이름이 이 음녀의 몸에 가득해요. 근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여자는 음녀는 타락한 교회예요. 짐승은 나라 국가의 정부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있네.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오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체가 뭔지 딱 드러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사람을 용서한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이 지구상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는, 이 교회는,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옛날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5, 6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때 굉장했죠. 여러분, 바로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독일에서 한 독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가 독일 교회의 두 독일 목사님과 제가 응접실에 앉아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생방송으로 CNN 유로 생방송으로 제가 이 장면을 한 몇 시간 동안 잘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요한계시록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주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2005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바티칸 광장의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광장이죠. 굉장했습니다. 이 광장 안에 모인 사람들만 한 30만 내지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로마시 전체에 모여서 애도하는 물결이 약 한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왔다고 그렇게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옛날에 이건 중세기 때 그 그림인데 중세기 때 보면 거기에 한쪽은 추기경들과 사제들, 한쪽은 정치가들과 그다음에 이 경제인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높이 교황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교황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었는데 사제들,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기업인들, 부자들이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 옛날에 교황이 온 세상을 주장할 때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보니까 이게요. 저도 가봤지만 이 바티칸 광장의 이 밑이 전부 다 이게 돌이에요. 돌바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씩 있어요. 야, 전요. 이 로마 교인들의 이 헌신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아, 여러분 로만 카톨릭 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참 그분들의 그 간절함과 그 헌신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정말 이분들의 그 헌신만큼은. 그렇죠? 자, 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독일의 챈슬러가 왔죠. 그 당시 부시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죠? 예. 영국, 그렇죠? 토니 블레어 총리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쭉 무릎 꿇고 이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정확한 성경 예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 십자가 밑에 M자는 Mary, 그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잠자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숭배하는 그런 교황이었죠. 우리 계속 지나가십시다. 우리 잘 아는 것이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동방정교학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동방정교의 사제들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우리 아까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뒤바꾸고 오류를 가르치는 잘못된 엔티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자주색이죠. 이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죠. 여기에 진주와 금과 은으로 찼죠.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여자는 자줏빛을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배드리는데 금과 진주와 보석 같은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장식이에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귀걸이를 교회 올 때는 무슨 패션쇼를 하는지 제일 비싼 귀걸이는 다 차고 와. 교회 올 때 반지는 제일 비싼 반지 다 차고 오고 막 목걸이 다 하고 오고 제일 멋있는 옷 비싼 옷 사서 입고 무슨 교회 쇼하러 오나? 이게 전부 다 음녀의 잘못된 포도주를 맞은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잘못된 생각들이요. 우린 겸비하게 회개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렇죠? 보세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정한 것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미사와 성찬식은 다릅니다. 주의 만찬과 성찬식과 미사는 다른 것이, 미사는 포도주를 마실 때 그 포도주가 입에 들어가면 직접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또 떡을 떼서 그 웨이프라고 그러죠. 그걸 찍어서 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입에 넣으면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믿죠.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렇죠? 이 화채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실제로 내가 받아 먹음으로, 어디에서? 교회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 먹음으로 그것이 내게 구원의 공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과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영이 되고 내 생명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생애의 진리와 빛이 되는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받아 먹음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사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우상숭배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이 잔 속에 무엇이 있다? 음행에 가득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베네딕트 16세가 대영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영제국에 지금 캐머런 새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굉장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방문이 있자 지금 말고 전 총리였던 골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400년 동안 개신교회 국가의 대표였던 대영제국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봐도 사람들이 신문에 보면서 여보 교황이 영국까지 다 갔네. 그러냐 지나가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왜요? 사람들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취했으니까 비틀거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머리가 멍해가지고 취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와 교황이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만약 이렇다면은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예? 영국이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해서 나왔습니까? 왜 개신교회가 되었으며 왜 성공회가 시작되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고 마르틴 루터는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웨스트민스터 홀, 캔터베리 대주교만 설교하는 이 큰 교회당에 가서 교황이 설교합니다. 거기에는 총리를 비롯해서 그 영국의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 입이 딱 벌어져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제가 볼 때 아이고, 술이 취해도 잔뜩 잘 취했구나. 술이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토마스 모 씨를 칭찬하고 추앙해서요, 교황이 영국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게 토마스 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모는 이 세상의 군주와 대통령과 수상과 왕들보다 교황이 제일 큰 권위가 있는 자요, 모든 자는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말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그를 교수형시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토마스 모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국가인 영국에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토마스 모의 훌륭함을 칭찬했어요. 그래도 영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다 박수치고, 그건 술 취했으니까 그런 거지, 몰라서.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시여,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 교황권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은 이 세상 전체를 다시 주관하는 세력을 그가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해 왔다, 그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오토리티,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 권위는 천주교회의 영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는 권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박수를 쳐. 이건 술 취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 권위 앞에 사실은 오늘날 이 경제적인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가 서면 도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왜요? 이 교황이 어디 가기 전에 제수잇이 그 뒤에서 다 작업을 다 해놓고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영국에 가서 설교한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까? 이 교황의 제3서신, 제3서신에서 다 써서 이 대통령들에게 보낸 그 서신 가운데 다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영국에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개신교회의 상징인 웨스트민스터호에 가서 할 때 정치가들이 다 박수 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음녀의 비밀이 누군가, 이 음녀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많이 죽이고 순교시켜서 그 성도들의 피를 많이 마셔서 그 피에 취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60년 동안에 중세기에 교황권이 너무나 많은 주님의 참된 증인들과 백성들을 죽이고 순교시킨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1260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 예언들이 성경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많이 있죠. 그러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미 성도들이 많이 희생해 죽은 그 직후에 내가 이제 그 여자의 비밀을 보여줄 텐데, 내가 본 짐승은, 어떤 짐승은 이미 성도를 많이 죽이고 그 피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짐승은, 이 세력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이 짐승, 무슨 짐승? 성도들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킨 중세기의 1260년 동안 그 끔찍한 핍박의 암흑시대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고 짐승의 세력이 한 번은 죽었어요. 1789년도에 나폴레옹 장군의 밑에 있던 버티어 장군이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들어서 불란서 혁명 세력 이후 그 세력을 가지고 바티칸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를 붙잡아다가 말에 태워서 불란서에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3개월 동안 있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제 교황이 죽었다. 우리를 핍박하고 컨트롤하던 그 세력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해방이다. 미국 신문까지도 그 당시에 말이죠. 해방이다 라고 하는, 우린 이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어요. 온 세상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세력이 한번 교황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이 성도를 핍박한 그 기간 이후에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죽었어요. 죽어서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짐승이 다시 부활해. 장차 무종으로부터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죽어. 또 멸망해요. 예수님께서 또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중세기와 그 1260년 동안에 이전에 있었죠.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 시방은 옛날 말이죠. 지금 시방 안 그러죠. 이거 사투리죠. 근데 왜 자꾸 시방이라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이라? 기 여길 것이라.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온 세상이 기 여기, 이상이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르더라 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 여길 것이라. 왜요? 그 당시에 나폴레옹 세력에 의해서, 불란서 혁명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무소리니에 의해서 바티칸의 108에이커가 주어지고 서서히 교황권이 바티칸이 다시 부활하더니 나중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계속 지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 교황권의 세력의 핍박에 의해서 지긋지긋해서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세운 미국도 교황을 다 환영하고, 교황이 방문하면 수천만 불의 돈을 써서 환영식을 거행하고 수백만 명들이 모여가서 다 칭송한 그런 나라로 변모했으며, 아까 본 것처럼 영국까지도 400년 동안의 개신교 국가의 역사가 끝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그런 엄청난 강연을 해도 영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야, 참 놀랍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7 머리가 있다. 그것은 7 왕이에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무슨, 여기 성경은요 힌트를 주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달을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깨달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으면 아예 제가 무슨 구슬을 해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진리와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상해빗에 오는 분들은 그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귀가 열렸으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7 왕이에요. 이 짐승에게 7 왕이 있네. 짐승은 나라와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7 나라를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7 왕인데
다섯 왕은, 다섯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은 언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곱 왕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은 몇 번째 왕 시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 왕 시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거 보고 있을 때는 자, 네가 지금 보고 있지? 그런데 일곱 왕 가운데서 다섯 왕, 다섯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고 한 나라는 지금 있고, 그렇죠? 다른 이는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일곱째 나라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 없어진 짐승은 아까 얘기해서 음녀, 그렇죠? 이 음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음녀, 이 짐승의 세력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정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한번 죽었었는데, 그렇죠? 다시 부활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죽었던 세력이 지금 부활해서 온 세상을 호령해. 굉장하죠? 교황권은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가면 먼저 어디 갑니까? 먼저 바티칸 가서 경배하죠. 그렇죠? 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올해 7월 달에 갔을 때, 벌써 작년 7월이네.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까만 옷을 입고, 부인도 까만 옷을 입고, 무슨 누구 장례식이 생겼습니까? 왜 까만 옷을 입고 가나? 그거는 복종과 충성의 상징입니다. 옛날 유럽의 중세기 때 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미셸 오바마는 아주 유행을 따르기에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인데 왜 새까맣게 보기 싫은 그런 옷을 입고 새까만 쇼를 쓰고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거 보면 이상하다. 흑인인 영부인이 왜 또 까만 옷을 입었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 그 뜻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걸 봐도. 여러분이시여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왜요? 과거에 한 번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일곱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설명해요. 저가 또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아까 잠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아직 그 세력이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이 그 앞에 있어요. 성경은 대구법으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거든요. 그 앞에 보세요.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요 내용하고 여기 일곱째 왕이죠. 여기 보세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얼마 동안요? 일시 동안, 잠깐 동안. 같은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거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열 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왜 여기에 갑자기 저희가 할 때 각 나라는 하나하나 단수였는데 왜 일곱 번째 오는 그 세력 일곱 번째 왕은 갑자기 저희가 복수가 될까요? 왜 일곱 번째 세력을 열 뿔, 열 왕들, 열국으로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서 합하여서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이 짐승에게 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 중세기에 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다.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짐승은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래. 아니 이거 왜 또 공산주의가 들어와요? 왜? 색깔이 붉으니까. 아니 붉은 건 공산주의만 붉어요? 참 어떤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으며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상징되었어요. 여자는 교회였어요. 음녀니까 타락한 교회예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나라와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를 상징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하십시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9절에 설명했어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10절 첫부분에 7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7장에 가면 거기에 네 나라가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제일 첫 번째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 날개가 있고 두 번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천리가 있고 이 용 같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짐승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하느냐? 7 짐승 7 나라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으로 풀 때 이 짐승으로 표현한 나라들이 성경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살펴보면 그 짐승들이 다니엘서 구약의 예언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하고 이해해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고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내려오다가 계시록은 그것을 받아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자, 넷째 짐승이 있는데 넷째 짐승이 보세요. 이 천리가 있는 이 넷째 짐승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이것은 5번째 세력을 여기에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해 보세요. 이런 것을 설명한 책자들과 월간지가 상해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들이 저한테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처음에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사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곰이 나옵니다. 세 번째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이 머리가 넷입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은요 이런 예언들을 시대를 지나고 시간을 지나고 역사를 지나고 문화를 지날지라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만화로 딱 그려서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놓을 때 뭐 옛날에 1000년 전에 살든지 500년 전에 살든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렇죠? 사자는 사자고 곰인 곰이고 또 표범은 표범이니까 오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만 얘기할까요? 왜 표범은 네 번째 헬라는 왜 머리가 넷입니까? 여러분 표범은 이 세상에서 짐승 가운데 가장 빠른 짐승이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표범을 진짜 봤어요. 표범, 레퍼드. 와 달려갔는데 이 웽게이라고 하는 그런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그 짐바브웨하고 잠비아 그쪽 그 사이에 있는 큰 그런 이제 웽게이 파크인데 제가 그걸 집잘 타고 한번 제가 집회를 한 다음에 한 목사님 잘 데리고 이거 한번 지나가 보자고 이제 해서 이제 지나가 보는데 와 정말 제가 사자도 보고 그 표범이 정말 달리는데 정말 빠르대요. 정말 빨라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표범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뭐 이런 그레하운드 덕 같은 것도 그거 뭐 못 따라가죠. 거의 뭐 이 달을 쫙
펄쩍 뻗으면서 달려가는데 정말 빨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범으로 상징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제국들 가운데서 헬라 제국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한 나라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범으로 상징했어요. 근데 왜 머리가 넷인가? 이건 지도자 왕이 넷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간지스강 인도 간지스강까지 가가지고 다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치면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하고 그랬다는 것은 유명한 역사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다가 부절제에서 저기 소아시아 지방 그 터키 지방 인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다가 거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아마 객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나이가 34살. 사실 33살 조금 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장군들이 와서 어땠습니까? 왕이시여, 이 큰 땅을 차지하고 죽으시면 이걸 누가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죠. 센 놈이 먹어. 그러고 죽었대요. 강한 놈이 먹어. 그러니까 밑에 있던 네 장군이 싸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갈라먹었죠. 그렇죠? 그건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네 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넷이라. 새 날개에서 빨리 정복하니까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가장 쉽게 어느 역사,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요모조금 그렇게 설명해 두셨는데 인간 언어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을 절실하게 고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속히 오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절실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세요? 얼마나 절실하세요? 예? 저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전 너무 절실해요. 너무.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는 것마다 보는 사람마다 보는 장면마다 저는 하늘이 그리워. 뭐 제 눈에 볼 때마다 빨리 예수님 오셔야 할 텐데. 여러분 구약에 이미 이 네 나라가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라가 멸망하면서 10나라로 10그루 갈라졌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미 다 네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나라인 용 같은 나라인 로마 나라에서 10뿔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로마 나라가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가 붕괴하고 멸망하면서 열국으로 갈라져서 서유럽이 될 즈음에 다시 말해서 로마 나라가 강성할 때 아니에요. 로마 나라가 붕괴했을 때 그때의 한 세력이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거기 사람의 눈 같은 것이고 큰 입이 있어 말을 해요. 이건 참난 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해요. 참난 때 말하는 입이 있어요. 이 작은 뿔 세력이 올라와서 새 뿔을 뽑아버려요. 예? 반달과 헬라와 동고트죠. 그렇죠? 오스트로고트. 세 나라가 교황권을 반대했을 때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그 세 나라, 세 족속들은 유럽의 나라들에 속하지 못하고 뿌리째 없애버렸어요. 다 흡수돼버리고. 새 뿔을 뽑는다 그랬어요. 이런 정확한 역사가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 성경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다니엘 7장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데 자 이제 또 갑니다. 이제 그러면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갑니다. 가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죠.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는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올라온 왕이 누굽니까? 작은 뿔이 교황권입니다. 그렇죠? 다시면서 로마가 멸망해서 10뿔이 열국이 된 때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새 뿔을 뽑으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5번째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왕
로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교 로마 이후에 법왕, 교황 로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다섯 머리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어요. 이 하나가 무슨 세력인가 보세요. 하나는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일곱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제국과 교황 로마 제국은 망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런 이후에 보세요. 교황 로마가 망하고 죽게 된 상처를 받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기를 그것이 1978년도에 버티어 장군이 한 일로 지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부활하는 것을 성경이 또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798년도를 즈음하여서 교황 로마가 멸망하여 질 때에 그 즈음에 일어난 한 나라가 있어요. 그 즈음에 이 세상에서 생겨난 신흥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교황 로마가 지려고 하는 역사적인 그 즈음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머리가 여섯 번째 머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황 로마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잔뜩 취해서 있다가 침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될 때 여섯 번째 나라가 신흥 국가가 그때 다시 일어나요. 핍박을 당해서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가서 세우는 미국이 일어나는 그때의 즈음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17장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사도 요한은 그 17장 예언을 보는 그 순간에는 미국을 본 것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혹시 보았을까요? 미국을 본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열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세력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국 이후에 오는 세계를 주름잡는 세력은 무엇이다? 연합국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세력들이었으나 이제 맨 마지막에 미국이 지면서 오는 세력은 열국들의 연합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얘기입니까? 자, 그러므로 1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교황 로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할 때 요한이 여섯 번째 왕의 시대를 초점으로 계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내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러니까 이 얘기는 교황권을 설명할 때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아주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황권을 다시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교황권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무엇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부와 곰의 용맹함과 표범의 신속함과 용의 무서움과 그런 것을 한 몸에 담고 있는 한 짐승이 올라와 교황권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이런 복합적인 모습의 짐승 교황권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그렸는지 화가가 참 잘 그렸어요. 그렇죠? 몸은 표범이고 머리는 사자고 열 뿔의 세력이 있고, 그렇죠?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력의 그 모습을 참 많이 화가 잘 그렸어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4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한 그런 얘기들과 내용이 얼마나 같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세력이 부활한 교황권이 세상에서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여김을 받고 참 놀랍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교황권 이후에 올라오는 여섯 번째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보세요. 여기에 5 짐승을 말했는데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교황 로마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째 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 올라올 땐 기독교 정신으로 올라와요. 근데 말하는 것은 용이다. 그렇죠? 용처럼 말을 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교황권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처음 짐승에게, 누구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죽게 되었다가 부활하는 교황권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추기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교황권의 핍박에 지긋지긋해서 청교도인들이 도망가서 세운 미국이 이젠 교황권을 다시 세워준 국가로 완전히 변모해 버리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50년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이 말을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한국말로 획가닥 변해버린 것을 누가 과거에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국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만약 옛날 영국의 선조들과 미국의 선조들이 지금 부활해서 본다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배도한 음녀를 경배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추궁하고 그들을 유도할 것이다. 그런 세력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단 말입니다. 성경이 옳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예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에 대한 성취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짐승의, 음녀의, 포도주의 취해서 사람들이 깊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났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건강한 것, 좋은 교육받는 것, 부자 되는 것, 비즈니스 잘 되는 것, 기도하고 믿으라 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에 잔뜩 관심을 가지고 곧 오시는 영원한 나라와 하늘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일들에 몰두하여 멸망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노아 때와 똑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렇죠? 세상에서 복귀다 오시니까 피곤하시죠? 깨어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미국이, 개신교회가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누구요? 칼에 침을 당했다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교황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황권 이외에는 이런 사람이 전 인류 역사에 없어요. 이건 성경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밖에 없으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경배케 한다. 근데 이 개신교회가 기적을 행하는데 누구한테서 받은 기적이요? 교황권에서 받은 기적을 행한다. 여러분이시요. 옛날에요. 우리 이 개신교에서, 예? 우리 이런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예?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왜 개신교예요? 한거주의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프로테스탄트예요. 영어는 프로테스탄트죠. 어디 개신교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우리 한국말로 참 누가 말했는지 참 교묘하게 번역을 했어. 개신교가 뭐예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에요. 항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Protest against Papa. 교황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변절해서 돌아가가지고 음녀와 짝꿍이 돼가지고 음행을 해.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기적을 행해.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한국에서 교회들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이적 저런 표적 뭐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는 경건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좀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세미나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와서 참석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동료 목사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한대요. 여보시오, 당신들 그렇게 뭐 구술하려면 차라리 작두 위에서 작두를 타시오. 작두 위에서 춤추시오. 그건 뭐예요? 당신은 무당짓들을 그만하시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욕을 먹는데요. 참 과감한 얘기죠. 요즘에 일어나는 무슨 이상한 표적, 기적, 뭐 능력, 뭐 이런 거 옛날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그 순서 깨끗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때 성령의 파워와 개심시키고 부흥하는 능력과 계획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파워와 은혜가 없어지니까 뭐를 해? 굿들을 해. 굿. 말씀과 진리 말고 다른 거 인간적인 걸 딱 갖다 놓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주의, 연극, 예? 그런 거, 뭐 시끄러운 음악, 춤추는 거 이런 것들, 막 기적 행하고 막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하늘이 내게 임했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정신들. 여러분들이시여.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개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얘기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세워서 경배해, 경배 안 해 죽인다라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어느 책에 있어요? 예? 다니엘서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 안 한 자나 죽인다, 풀불에 뜨겁게 해가지고 물 태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갖다가 상징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이야기. 그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권세를 받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깜짝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내년도가 되면 미국의 경제는 정말 곤두박질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돈에 연연한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포기하십시오. 이제 미국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파고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재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눈에 빤히 보는 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새끼양 같은 짐승이 올라왔어요. 땅에서. 이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기독교 주의를 가지고 일어난 미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말이죠. 혹시 사도 요한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진짜 양이 아니라 혹시 버팔로, 미국에서만 사는 들소를 혹시 보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들소의 새끼는 어릴 때는 꼭 양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혹시 이 양을 보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혹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곤 합니다. 어쨌든 1776년도에 미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있고 할 때 여섯 번째 왕은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된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인 미국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교황 로마는 죽었고 하나 여섯 번째 나라는 지금 있는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라가 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여덟 번째 왕은 일곱 번째 가운데 하나였는데 죽게 된 상처를 받았던 세력인데 다시 곧 부활하여 일어날 때 온 세상이 기여기고 따라가는데 근데 나중에 17장 마지막에 보면 불에 타서 죽어요. 여러분이시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어느 시대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역사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느 지점에 딱 와 서 있는가? 저는 제가 하늘이 무너져도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예언은.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의 계시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을 기록해 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등장했죠. 미국 내에서의 정치와 교회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조보들은 시작할 때 말이죠. 헌법 1조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는 어떤 종류의 종교법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 박았어요. 왜? 종교법을 국법으로 만드니까 뭐가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절대 국가와 교회가 힘을 합치면 뭐예요? 핍박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요즘에 이 미국의 도덕의 타락과 경제 몰락 때문에 미국에 있는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옛날에 미국의 헌법 1조는 그 당시에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옛날 우리 부조들의 옛날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맞긴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마음과 양심 속에서 신앙의 부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교회와 연합해서 어떤 그 신조를 강압하는 그런 식의 나라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미국은 지금 꼭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부에 살고 계시죠? 저는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테네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뭐 이런 그 남부 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바이블 벨트, 성경 벨트의 주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면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예? 제가 사는 곳은 좀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요 어디 차 타고 가다가 턴만 하면 교회예요. 조그만 이런 교회들이 가는 거 교회가 다 있어. 우리가 사는 곳만 해도 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예?
뭐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그 교회 역사가요. 어떤 건 100년, 어떤 건 뭐 80년, 뭐 120년 그래요. 놀라워요.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족들, 그 교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묘지가 교회 옆에 다 있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아주. 그래서 바이블 벨트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남부에 있는 기독교들은요, 분노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달 11월 달이 되면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예? 중간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점치고 있어요. 민주당이 쫄딱 망하고 공화당이 굉장히 득세할 것입니다. 언제처럼 옛날에 국회의장이었던 깅그리치 씨가 했을 때처럼 contract with America. 미국과 컨트랙을 맺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계를 기독교 정신으로 바꾼다. 한 번 그런 일이 1994년도 이후로 좀 있었어요. 그때 성취가 안 됐어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분노했어요. 이번엔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 올까요? 전 지극히 기대가 돼요.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대에 잡고 있어요. 교회와 정치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과 교황은 이미 연합했어요. 이런 토대 하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것이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황을 서포트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상을 세워줄 것이다.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안 해 죽인다라는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한다고요? 미국이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할 수 있나? 절대로 다르게 이 말씀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미국은 놀라운 그런 역사의 중앙에, 예언의 성취의 중앙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인데 일곱 왕이에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제 앞으로는 잠깐만 있을 것이에요. 여덟째 왕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일곱째 왕이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왕은 열 뿔이기 때문에 유엔입니다. 유엔이 뭐예요? United Nations. 연합된 나라들의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을 잡았어요. 물론 거기에 가장 큰 세력은 미국이었죠. 그렇게 쭉 해오다가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엔 건물이죠. 그렇죠? 여기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미국 1달러 뒤에 있는 그 글 가운데 무슨 글이 있어요? 예? 노보스 오르도 세클러룸. 그 뉴 월드 오더리라는 그런 단어가, 새 세계 질서라는 그 단어가 이미 옛날부터 미국 달러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계획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째 왕 이후에 여덟째 왕이 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미국이 약화되면서 세계 연합 세력이 점점점 세력을 받아가다가 나중엔 요즘엔 교황권이 아예 공식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는 유엔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 있는 권위의 세력이 필요한데, 그 세력은 모든 나라에게 명령하여서 그 나라들이 순종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어토리티가 필요하다. 그 어토리티는 반드시 로만 가톨릭 교회의 영적인 가치관,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무엇을 봅니까? 일곱 번째 왕에서 여덟 번째 왕의 시대로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것을 이 예언적인 안목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덟 번째 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모르는 동안에 일곱 번째 왕에서
여덟 번째 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결의 장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덟 번째 왕이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기는 마지막 참된 백성과 교회를 목설하기 위한 마지막 마귀의 작전이 시작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11절 17장이죠. 요한계시록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열국의 연합이 누구한테 세력을 줍니까? 교황권에게 다시 세력을 줍니다. 그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온 나라가 누구한테? 짐승에게 그 세력을 줍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음녀와 음행하며 모든 백성들도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열국이 교황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옛날에 중세기 암흑시대 때 교회와 나라를 지배했던 그 일을 다시 재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에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짐승은 나라를 상징해요. 국가를 상징해요. 열뿔은 무슨 말합니까? 세계 연합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세력이 나중에 음녀가 정말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속았구나, 기만당했구나 해서 미워해요.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는 여덟 번째 왕인 교황권이 다시 부활해서 짐승의 표 환란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참된 백성들을 너 짐승의 표를 받아 안 받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일, 이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표는 무엇이냐 하면 교황이 만든 계명을 바꾼 일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시죠. 교황이 계명을 바꿨어요. 뭐를 바꿨어요? 예? 둘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빼버렸어요. 네 번째 예배하는 날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계명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음료가 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당신이 하나님 같은 능력과 보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계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굴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성경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교황권의 인간의 권위와 시스템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서 싸우는 싸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의 시험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하루아침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속았네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주님께서 그래 해봐라. 이런 일이 있으면서 누가 과연 눈을 떠서 성경 예언의 진리와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고 있으며 누가 참된 복음으로 거룩한 경험을 하고, 누가 하늘을 사모하고 누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누가 참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조용히 시험하세요. 지금 이때는 노아 홍수하기 오기 바로 직전에 문이 닫힐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테스트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비가 떨어질 때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경제 큰 공황이 오고 있죠. 데이비드 로젠버그 경제학자는 한 2주 전에 말하기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미국은 이제 경제 공황의 서두에 들어섰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소리니,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올라와서 핍박하는 일이 시작했을 때 어떤 때입니까? 반드시 경제공황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일 처음 뭐합니까? 먹고 살게 해주세요. 먼저 이 어려움을 좀 진행해 주세요. 우리가 다 우리 자유와 고난 다 줄 테니까 일단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너 경배 안 해? 이 표를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성경 예언이 다 성취될 때까지 주님께서 잠깐 동안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이 모든 사람을 지나가요.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누가 성경 진리를 알고 참 하나님 섬기는 자인지 조용히 천사가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각 영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본 바 여자는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성경에는 Great City, 도성의 도시예요. 바티칸은 작은 한 도시인데 큰 도시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바티칸은 한 도시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한 큰 성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음녀가.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16장에 5번째 재앙 보면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앞으로 짐승의 보좌 위에 깜깜한 암흑 재앙이 내려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속았구나, 당했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온 나라가 그 세력을 불러 태워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재앙 때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5은 망하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로마 5은 망하였고, 그렇죠? 하나는 있고 미국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계시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는 UN 세계 연합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봐요? 8째 왕 교황권이 부활해서 세상에 호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7번째 왕에서 세계 연합 세력에서 8번째 왕인 교황권이 중세기처럼 세력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들을 호령하는 그러한 세력이 오는 딱 중간 지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1년? 2년? 3년? 그 다음엔 제가 말하고 싶질 않아요. 그 다음엔 제가 4년, 5년 갈 텐데 제가 4년, 5라는 말을 하고 싶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이고 저 강 목사가 뭐 날짜 정했네? 그건 아니고 제 마음에서요.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지. 제가 언제 뭐 정한다 그랬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까웠어요. 정말 세상 얼마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세상은 과학만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달러는 곤두박질해요. 유로 달러도 곤두박질해요. 세상에 엄청난 폭동들이 정말 방방곡곡의 폭동들이에요. 천연재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번 파키스탄에 여러분 이 홍수 때문에 1,700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와, 굉장해요. 아시안 쓰나미보다 더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중국 지부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중국엔요 홍수가 이제 너무 많고 지진도 너무 많고 얼마 전에는요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그냥 시가지를 행진했는데 행진하니까 홍수가 오고 막 지진이 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보다 이 미물들이 더 똑똑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개구리들은 수만 마리가 피신을 했대.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재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보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마태복음 24장 처처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세상의 끝에 징조라 그랬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같이 처처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 했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이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사진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양 클로닝 기억하시죠? 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죠. 클로닝하는 거. 그렇죠? 복제, 원숭이, 개, 양, 소 복제, 또 뭐예요? 사람 복제.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갔는데 브라질은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친구가 간호원인데 국립병원에 다닌대요. 근데 비밀이 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인간 복제를 했대요. 사람 복제를 했는데 한 어머니가 5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프니까 제발 내 아이 좀 복제해 주시오 부탁하니까 그 아이를 갖다 복제했대요. 씨름하느라고 복제를 했는데 진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포를 가지고 아이를 복제했는데 이 아이를 복제한 아이가 6개월 만에 늙어 죽었대요. 6개월 만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태리에서는 또 사람 복제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세상을 조금 더 있게 하면 이거 되겠어요? 세상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느낀 게 있어요. 복제 인간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인간의 장난이니까. 여러분이시여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세상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꿈을 꿀 때 갑자기 하늘을 가르면서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것이에요.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곳으로 이민 가는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이민 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주님 우린 진리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속히 오심과 재림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복음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우상과 죄가 존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인쳐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므로 주님과 통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입니다. 저희는 원하고 또 원하오니 저희 곁에 계셔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